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8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덕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비옵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07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사는 게 너무 지치면 늘 하던 일을 하며 살다가도 왠지 권태기가 찾아오고 짜증도 나고 실정도 나고 너무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일상을 좀 벗어나고 본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때는 휴가도 있고 가끔 여행도 가고 이 도심을 벗어나 자연 풍경만 좀 실컷 볼 수 있는 그런 도심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살면서 우리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면 늘 있던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외로움과 보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곁에 계실 때는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문득 그분들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문득 어머니가 과거에 해주던 다른 분들은 이걸 별로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양미리 매운탕, 양미리 찌개가 저는 막 생각이 나요. 그게 생각이 나고 밥 위에 올려서 찐 그 가지를 갖고 무침을 해주던 게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제 아내가 해주는데도 오늘도 해줬는데 참 음식을 제 아내가 잘 안 갔습니다만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해서 늘 맛깔스럽게 먹고 있으면서도 왠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가 그립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현재가 나중에는 얼마나 그리운 일들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에 늘 충실하게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요, 그게 의미가 있게 느껴지고 또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비가 오니까 막 짜증도 나고 어제도 제가 잠시 어느 권사님 만나러 갔는데 잠시 그 집에 와가지고 우산 가지러 오는데 쫄딱 다 맞았어. 다시 우산을 들고 갈 때는 다시 어느 정도 비가 안 와서 참 너무 황당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저만치 와서 꽃과 나무에 막 내리는 장면을요,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막 이렇게 바라다 보면 얼마나 자연을 잘 가꾸고 물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게 막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정원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서 적절하게 이 대지 땅 위에다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녁만 되면 너무나 노랗게만 보이던 색깔이 그 점점 태양빛이 붉게 물들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 저녁 노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지는데도 한번 제대로 못 보죠.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저는 예전에 아파트 9층, 10층 이럴 때 좀 새들어 살 때는 아예 베란다 근처에다가 그 바로 한강이 보였거든요. 거기다 낚시 의자 갖다 놓고 늘 저는 하는 일이 해 지는 거 장면을 구경하는 게 제 일거리, 소일거리였어요. 너무 그게 행복했습니다. 가을이면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황홀하게 물들어 있는 나무 색깔들이 얼마나 똑같은 색깔이 아니야. 너무 다양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저는요, 공작새가 엉덩이 들고 막 펼쳐놓은 그 화려한 모습보다도 그 겨울의 자연, 그 나뭇잎의 색깔들이 훨씬 더 감동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연을 볼 때마다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요? 하도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잔뜩 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또 오늘도 그 말씀이 또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대고 또 회초리를 휘두르는 그 순간까지 부모는 꾸중하고 혼내면서 어떻게든 매를 대지 않으려고, 그렇죠? 매를 맞기 시작하면 우리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맞기 전에라도 행동을 고치라고, 이 매 맞더라도 너는 행동을 고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는 하나님이 방법을 좀 달리하죠.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코앞에 닥쳐와서 시간 문제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매를 맞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심판 후에 회복의 메시지에 더 집중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오면 이 매 맞은 것이 너희들에게 이득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시간도 빨리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뜰, 즉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33장에서도 역시 결국 유다는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다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것을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지금 성 밖에서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고 있는 중인데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강대국인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쳐서 멸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자 말씀을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백성들은 잘 들어야 했습니다. 성 안으로 쉴 새 없이 화살이 날아들고 성벽은 점점 쿵쿵거리면서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순간인데
그 사이로 적들이 막 넘나들고 성이 함락되는 건 진짜 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저 살려고만 바둥거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낫다. 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보라. 그게 너희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낮과 밤이라는 그 자연 법칙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코 이 낮과 밤이 변하지 않고 너희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히 낮과 밤이 없어지지 않는 동안은 영원히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도 제일 먼저 약속, 언약 카드를 꺼내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눈앞에 벌어지는 엄청난 현실이 모두 너희들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고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낮과 밤 이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낮과 맺은 언약이 있고 밤과 맺은 언약도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낮과 밤은 사실 지구에 빛이 비치면 낮이고 또 안 비치면 따라서 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지, 낮과 밤이 무슨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과 무슨 약속과 약정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과 맺은 언약이란 것은 낮과 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에다 큰 빛과 또 작은 빛을 두시면서 그것을 통해 밤과 낮을 나누시고 그것으로 계절과 날과 해, 즉 한 해 한 해가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낮과 밤을 구분해가지고 낮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빛이 비치라, 그죠? 그리고 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에 큰 태풍이 몰아쳐도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바로 조용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섭리이죠. 이처럼 대자연에 벌어지는 현상도 하나님의 명령을 참 잘 따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낮과 밤 같은 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지금까지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고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잘 따를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마음은 얼마나 변심이 심한지 한문도 그런 한문 있죠. 저도 시험 쳐가지고 아는데 조변석계. 아침에도 때가 다르고 저녁 때도 다르고 아침 때 마음 먹은 게 저녁에 되면 다 달라지는 게 인간의 마음, 조변석계. 그런데 낮과 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도 지금의 이 24시간 하루가 낮이나 밤 어느 것 하나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없죠. 물론 이제 극지방에 가면 어떤 때는 6개월은 밤이고 6개월은 낮인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지구 어느 곳에 가도 낮과 밤은 다 같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그 다음 밤이 되고요, 그죠? 낮과 밤의 순서도 뒤바뀌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낮이 좀 더 길어지거나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밤이 좀 더 길어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이 낮과 밤은 창조 때부터 정해진 주님과의 그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지금도 주님의 명령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과 밤에 관한 이 약속을 끄집어내어 언급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낮과 밤에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렇게 지켜왔듯이 주님께서 앞으로의 약속도 반드시 인간과 약속, 우리와 약속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은 별로 안 듣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죠. 너희가 지금은 좀 생고생해도 얼마 지나면 다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백성들은 뭘 원하죠? 지금 좀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밖에 막 지금 쳐들어가지고 성이 다 부서지는데 지금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 살려서도요, 나중에 절박한 심정이 생기면 조변석계 또 도루묵이 되기 때문인 걸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성하는 시간,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각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생 불가능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언약을 많이 한지 아니? 예? 여러분, 노아와 다 멸한다고 해놓고 물로 다 해놓고는 다시는 이 물로는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늘 우리가 비온 뒤에 보는 무지개 언약, 무지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것뿐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모세와 그 백성들과 시내산에도 약속하시고, 모압 땅에서도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 언약까지 맺었고, 심지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순종과 불순종의 율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읽으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언약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든든히 서 갈 것이라고 언약을 맺기도 하셨고, 다윗에게 세운 언약은 깨지는 일이 없고 그의 후손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오늘 말씀에도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앞으로도 절대 깨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죠?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왕가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다윗과 약속이, 레위 제사장 가문과의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사람 가문 정도로 약속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다윗 족보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예로 삼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놓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좀 사정이 나아지니까 애국 군대가 구원병으로 막 도와주니까 금세 어떻게 했습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렸죠. 하나님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서는 또다시 사람들을
노예로 다 노예를 안 잡고 평민으로 다 자유롭게 해줬는데 다시 자기들의 노예였다고 종이었다고 잡아와가지고 일을 시키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악독하고 욕심이 철철 넘치는 인간 군상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왕부터 해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두 쪽으로 갈라서 거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철저히 약속한다면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노비를 다시 놓아줬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악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지금 주어진 현실이 힘들어지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더욱 희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으로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이 되어서 아무리 주님의 약속이라 해도 70년 뒤에는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아도 전혀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종 다윗의 자손과 주님을 섬기는 그 레위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청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불어나게 해주겠다고 막 상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낮과 밤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낮이 있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밤이 닥칠 것이고 이 낮과 밤의 순환이 계속 되는 동안에는 앞으로 결코 이런 일은 낮과 밤은 순환되는 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봐도 가장 확실한 이 낮과 밤의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내가 너희와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해 주십니다. 이 낮과 밤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증을 쓰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약속 의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거라고 막 말씀하십시오. 오늘 밤에 잘 자고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여전히 밤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찬란한 낮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여왔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우리를 지키고 돕고 일으키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망해가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약속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낮과 맺은 언약, 밤과 맺은 언약이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낮과 밤이 주님이 정한 때를 여전히 따르는 한 주님과 우리의 약속은 절대 깨어질 수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은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이는 덜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점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온통 지구온난화로 고통당하고 사막이 순식간에도 얼어버리고 대기오염과 바다오염 등등 더 좋아지지는 않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온갖 질병이 사람을 옥죄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총의 순간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들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자연 체계도 하나님 명령대로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애먹이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낮과 밤을 어김없이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너무나 큰 은총을 일상 속에서 하늘의 빛처럼 내려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심혈을 기울여 우리에게 기대하고 사랑하는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연인에게 말하는 듯한 그 애절한 하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인간은 우리가 어기면 어겼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거나 멀어졌다고 여기질 때마다 오늘 눈앞에 맞이하는 오늘 이 낮과 또 조금 있으면 맞이하는 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낮과 밤의 흐름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순간에도 예언자를 통해 언약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 지금 내 현실이 각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낮과 밤의 자연현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낮과 밤이 바뀌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하루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몸져 누워있는 한우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맞고 숨쉬고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나마 조금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돈이 좀 있고 시간도 있다는 게, 이렇게 건강도 허락된다는 게 그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당연하게 오늘 하루 찾아오는 수많은 조건과 이 환경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베푸시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고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지금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낮이 밝고 때가 되면 밤이 오는 것이 변함없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기에 지금의 이 힘든 현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에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가 그셔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7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례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내 기관에서 또 집사님 한 분이 분당의 권사님이 또한 강춘자 권사님 쾌유를 위해 주님께 감사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러나 크시도다.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 참 이분들이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또 힘내시고
또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바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를 좀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구리에 있는 낮은 마음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낮은 마음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한 4-5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다음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면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좀 서로가 귀한 교제가 되고 또 우리가 이분들 통해서 힘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금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와가며 소년이 되려면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바로 눈앞의 현실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낮과 밤을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언젠가는 온전케 서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주님 말씀에 더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믿음으로 내맡긴 강만구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